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어제 보니까 저희 고모가 새로운 드라마를 보시던데 메모리스트라는 드라마를 보시더라고요. 그 소재가 참 독특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정주행으로 저는 보는 게 아니고 잠깐 고모 방에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잘 때 고모하고 같이 자니까 그때 이제 조금씩 보는데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드라마 재밌는 거 찾고 계시다면 메모리스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보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인 드라마 자체가 전체적인 소재가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 에피소드에서의 소재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이비가 소재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고모가 저한테 그 드라마를 계속 보는 게 아니니까 저한테 와서 이제 자려고 누워 있을 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막 이단 얘기가 나온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단 얘기가 아니고 사이비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사이비와 이단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게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면, 이단은요 기본적으로는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말 한자 그대로 치면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사이비와 이단의 공통점은 주로 종말론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종말론적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구원관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단과 사이비의 또 하나의 이제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단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이비는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단보다는 사이비에 가까워요. 왜입니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사이비와 이단을 나누고, 그리고 사이비는 색채를, 우리의 믿음 기독교에 관련된 색채를 띌 수는 있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사이비와 이단을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은 거고요. 문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비나 이단은 종말론과 그리고 구원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강한 종말론, 건강한 구원관을 제대로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고센TV의 사역이 결과적으로 그런 사이비나 이단들, 그런데 이제 이단이 참 문제가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조용하거든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난리를 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일반 교회는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무지한데 이단이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센세이션해요. 그리고 뭔가 좀 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을 더 제대로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익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이비나 이단은요, 인간의 신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신념은요, 하나님도 이기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 못 이기잖아요. 야고보의 고집대가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쳤죠. 이 환도뼈는 인간의 힘을 상징합니다. 자아의 지극히 중심적인, 인간의 자아의 중심적인 부분, 이걸 깨트리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인간의 고집대가리는요, 신념은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잘못된 길을 안 가는 게 최고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성경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고 이게 뭐가 틀리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캐치하고 분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단 연구소라든지 뭐 그런 게 아예 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쓸데없는 데다가 힘을 낭비하시고 지식을 낭비를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만지기도 바쁜데 정작 그거는 안 하면서 그것 또한 자기의 자아의 그 극치를 달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분석해서 잘못된 걸 잡아내겠다. 그러면은 고센TV처럼 유튜브라도 하셔가지고 그런 것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라도 하시던지. 근데 그런 거를 하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의미 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지식 욕구, 내가 이만큼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걸 스스로가 자꾸 증명하려는 부질없는 짓인 거예요. 그거는 애초에 마약과 같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과 음모론은요, 마약과 같습니다. 애초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미 접한 분들 참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센TV의 사역은 이미 접하고 그쪽의 생각과 마음을 뺏긴 분들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더 바른 길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고센TV의 사역입니다. 이번 주는요,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과 이제 구원관을 이제 이단과 사이비가 이제 잘못된 시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을 하고 망가뜨리는데 이 구원관의 확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구원관의 건강한 구원관의 제대로 된 확립을 위한 부분으로 계속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먼저 2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합시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청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택함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함과 택함은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 청함을 우리는 청함을 받은 것인데 마치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잠깐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말은 맞아요.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우린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마치 경기가 시작되면요, 경기의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끝까지 골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정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구원 받았다로 끝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내 영혼 자유해. 나는 죄에서 자유해. 맞는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참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작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순간, 그때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이 될 때까지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하고, 우리는 이 믿음, 이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내 영혼 자유해.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삶을 보면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자, 이 말이 옳지 않은 거 성도님들 아시죠? 그런데 실제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살펴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잔치에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복, 택함을 받는 것. 택함과 청함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이제 여담으로 나중에 어차피 또 할 거라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지만, 세리마태가 저자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그 족보로 시작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이제 별명이 있는데 왕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는요, 물론 이 마태복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메시지 복음서이지만, 특히나 마태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저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권으로, 그 다윗의 자손의 그 계보로 태어나신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당위성, 그 정당성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족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그 거룩한 곳에 그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이 보거든 때문에 이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봐라, 성경이 기록하지 않느냐, 본다고 하지 않느냐, 환난을 경험한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좀 잘못된 시각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아시면은 이게 조금 더 오늘 살펴본 본문도 좀 더 쉬워집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일 때문에 사업하느라고, 자기 일하느라고 바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그냥 맴돌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이 있을 때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시선을 고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생각과 마음을 뺏긴 겁니다. 그래서 떡이라도 하나 더 얻어 먹을까 하여,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주변을 맴돈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잔치의 초청에 불응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말하죠. 아무나 데려와. 그래서 데려옵니다. 진짜로 아무나 데려옵니다. 선한 자건 악한 자건. 자, 이것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무나가 바로 저이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입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어요. 그 구원의 그 기쁨에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같은 죄인이
어쩔 수 없이 태생부터 죄인이 죄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도 불러주신다는 것. 근데 그 와중에서도 나뉘는 거예요. 좀 착한 사람이 있고 좀 나쁜 사람이 있어.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저는 좀 나쁜 사람 쪽에 속한 것 같죠? 별로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 제가 저를 봐도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 그런데 하여튼 이 시대로 치자면은 우리가 바로 이 좋은 사람, 선한 자건 악한 자건 아무나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에 흘러가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는요, 예복을 입는 것이 기본이고요, 에티켓입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포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슬피우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부분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청함을 받은 겁니다.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지식적인 것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구나. 이게 우리 신앙과 믿음의 뼈대 아닙니까? 아는 것,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해서는 구원을 시작을 한 겁니다.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건 시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2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방종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인간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가 뭡니까? 지식. 정이 뭡니까? 마음. 의가 뭡니까? 의지. 믿음은요, 이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대부분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왜? 지식적으로는 알거든.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고센TV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2단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치자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복. 이 예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복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게 바로 예복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세례가 뭡니까? 정식으로 세례를 하자면 세례 의식을 정확하게 하자면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옛사람인 내 생각과 내 주관을 따라 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내 옛사람이 물에 들어가면서 죽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 또한 죽는 겁니다. 함께 그 십자가에 나도 매달려 죽는 겁니다. 나올 때는 어떤 것입니까? 부활이죠. 이제는 옛사람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내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내 의지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의지가 나 자신을 제한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누구의 의지로? 내 의지로. 지정의.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식만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식은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극단적인 표현도 했지만 사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요. 지식적으로만 치면요. 성도님들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 하는 거,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맞는 말이지만 위험합니다. 우리 수명이 다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 휴거의 그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만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늘 조심스럽게 살피라는 의미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 세례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장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옛사람인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냥 세상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관념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부유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이게 천연적인 인간의 습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왜 가치관이 바뀝니까?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더 이상 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생각만으로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 아니라고요. 그건 시작이라고. 그냥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자리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인정하고 그 자리에 있던 나 자신은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내 의지가 발동해서 내가 스스로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행함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휴거에서 제외될까봐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이게 행위주의입니다. 행위로는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건 애초에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제 칭의라는 표현이 있죠. 의롭다. 이제 의롭다 칭해 주신다. 왜 의롭다 칭해 주시느냐?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 우리 위에 옷으로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구약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그 좌우 문방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거기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아니요,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거죠. 이게 유월절이죠. 6월달이라서 6월절 아닌 건 아시죠?
넘어간다, 지나간다 해서 6월절인 겁니다. 아시죠? 혹시나 저 우스갯소리지만 모르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곤란한데 그럴까봐 우스갯소리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광야가 핵심이에요. 일주일에서 열흘 만에 갈 거리를요 40년을 뺑뺑이를 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여정과 그 믿음과 그 구원의 그 여정이 바로 그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광야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깎여지고 다듬어집니다. 그러면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옷을 입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옷으로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가 아니에요. 칭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예복을 준비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의 메시지지만 전 세계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총 10억 명이라면 그 중에서 2억 5천 미만이 구원받고 휴거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 마음밭 때문에. 그게 결국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태가 바로 4가지 마음밭이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입니다. 옥토. 혼인잔치에는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아. 청함은 받았어. 그래서 교회는 다녀. 지금 유튜브 보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마지막 때다 이러고는 있어.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아. 그러면요 결과는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좀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애초에 의미 없는 거에 자꾸 생각과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일은 이 부분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메시지를 묵상하셔서 주님 다시 만나 뵙는 순간까지 저는 이미 지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다시 만나 뵙는 순간까지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이 믿음의 여정,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